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의 교훈 공의에 하셨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은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살리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한 진이 사랑하는 한 죄를 돕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가까운 인사를 받으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련들이 같은 선한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곳, 내가 시선을 두는 곳,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곳, 실은 그곳이 내 현 주소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그곳이 바로 내 현 주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전제 조건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절대 조건은 죽음이듯이 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많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말씀을 받아먹기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표현해서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아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난 제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이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먹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이기 이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그런 제자로 자리매김한 유다처럼 남들 보기에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하는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내 안에 진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래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래 진리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이 들어오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알아지고 그리고 되어지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숨을 호흡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숨을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본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알아듣기 쉬운 것이 진리예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이들이나 90 넘은 어르신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같은 효력 발생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 참 진리인 거예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진리가 더 복잡해졌고 더 어려워졌고 더 알아듣기 힘들어졌냐면요, 그 깊이를 자세히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고안해낸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인간의 철학과 전통과 학문에 의해서라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고안해낸 뭔가를 항상 덧붙이고자 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진리만 왜곡시킬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DNA까지 조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존재들까지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진리 외에,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 외에 내 이름을 내자예요. 이것이 현대 과학의 바벨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학 분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단위인 개인 또는 가정에서조차도 그 교만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다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덫이 되어서 멸망길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학문과 세상 지식이라면 더욱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친 계명이나 종교의 틀, 프레임, 교리, 교훈 이러한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는요 아주 간단명료해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너희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가르친 교훈과 사람이 만든 프레임은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 것 같아도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엄청난 명성과 종교적 권세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가를 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아니 못 돌이켜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가 갖고 있는 스펙, 그런 화려한 것, 그런 광명한 천사 같은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너무 초라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당시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였겠는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소롭게 여겨졌겠는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았어요.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유명한 명성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슬퍼져요. 슬퍼요. 저는 생각하면 슬퍼요. 왜냐면 이 땅에서 너무나 성도들의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중보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중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배 부르는데, 배 불리는데, 자기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유명해지는데
사용할 뿐 진리를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매를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인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들을 율법주의자 또는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다 뭔가를 자꾸 덧입혀요. 자꾸 뭔가를 더 섞어요. 그래야만 실력 있고 유식해 보이는가 봅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경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문둥병으로 만들어서 진리 안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사람들의 화려한 선생들의 모습만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면서 자 보세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인격과 인성과 성품을 조립해 왔는데 이 세상 누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어떤 버릇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에너지요 나의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습득하고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한순간에 그거 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내가 덧입고 자꾸 덧입어야 내 안에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은 빛이 들어올 때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을 태워줘야 돼요. 그리고 어둠을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명을 덧입고 말씀으로 덧입고 그러는 가운데 내 육이 내 에너지가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아지고 부인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진다고 아무리 애쓰고 해보자 하면 된다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돌아서면 또 생기는 걸. 그렇잖아요. 이 자아가 얼마나 질깃질깃한지 혹시 우리 전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쇠 심줄보다 더 질긴 게 우리 자아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생명. 육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의 생명. 그런데 그 육의 생명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여기 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부인하라고만 하니 어려운 말씀만 주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일을 하셔요. 주고 싶은 것을 하셔요. 그리고 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원장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방법은 받아서 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오직 부활만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그렇게 더듬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임해져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해요. 잘 받으시기 바라요. 이게 부활의 영인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서 입히고 더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육을 죽여주는 거예요. 백혈구가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백혈구가 막 이렇게 다 피 속에서, 혈관 속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백혈구가 그 균을 이렇게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질식해서 죽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질깃질깃한 자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딥혀지면 육이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인간의 힘 갖고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성장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작지만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옛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썩는 것이에요. 썩는 것은 영원한 유업이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입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유업이잖아요. 우리들의 유업이고 기업이 뭐냐면 천국이잖아요. 이것을 육으로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육으로는 받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내 이 말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 구원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고 말하는 WCC는요 요 말씀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는 어떤 벌어진 현상을 말씀의 잣대, 말씀의 빛을 갖다가 딱 대보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WCC, WEA 지금 아주 창궐에 있어요. 온 세상에 창궐에 있어요. WCC, WEA, NCCK 한국에 창궐에 있어요. 완벽한 배도자들의 단체인 거예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단, 교회, 개인은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구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진리의 지식을 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냥 많은 스승만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고자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진리의 지식을 원하지 않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만연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1200만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정말 마지막 때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가 어느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심판한다는 거예요. 쳐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 내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나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가게 만들어줘요. 진노 아래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갈래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교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까지 치료해요. 혼까지 치료해요. 골수까지 쪼개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노아 방주 때 싹쓸이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옥이에요. 옥. 예수가 누군지 구세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싹쓸이 됐잖아요. 그죠? 8명만 남고. 그런데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옥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거기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지가 약 3,500년 후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옥에서.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또 앞으로 3,000년 후에, 3,000년이 천년하고 후니까 3,000년 후에 그들이 영원히 갈 처소로 정돈되어져서 부활되어서 나와요.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성경이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신령한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눈에 꺼풀이, 눈에 바울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만 하면요, 그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서 우리는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해요. 잠도 안 자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배교와 불법, 불순종, 우상숭배, 이렇게 이방인처럼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삶,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그때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요. 사실을 다 직구한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그분의 어미하심이면 그러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의 남은 육체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능인가요? 여러분들의 재주인가요? 여러분들의 달란트인가요? 여러분들의 명예인가요? 권세인가요? 부인가요? 지식인가요?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뭔가요? 그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대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들, 이것은 우리가 지켜내고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로 묶어서 무너뜨리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거부하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고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스펙, 그 화려한 그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지켜내고 고수하기는커녕 배설물로 여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롭게 여기는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가져올까요? 안 가져오죠. 내게 해가 되니까 안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그것을 지금은 교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보면 그 변으로 여기고 버린 그것을 열심히 주워오고 열심히 취득하고 열심히 습득하고 열심히 주워와서 자기 몸에 붙여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지금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분만이
그렇습니다. 여기 달려가노라는 헬라어 원문이 있잖아요. 도망하듯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도망하듯 추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도망하듯 달려가면 또 추적하듯 쫓아가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옆을 뒤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주저앉을 수 있겠어요? 주저앉을 새가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칠 수가 없어요. 깊이 잠들어서 쿨쿨 잠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런 고백들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거가 되기를 축복해요.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은요, 그야말로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요. 큰일 나요. 죽느냐 사느냐, 사실은 지금 향방 없이 달려가면요, 아직도 우리가 방향 설정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위험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역시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사실은요,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자들인 거예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그렇죠? 지난날로 충분해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그것을 일컬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인의 삶, 우상 숭배, 이것은 육체대로 사는 삶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옛 삶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옛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옛 그 삶, 그 우상 숭배, 그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곧 나로 인하며 또 나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영육 간의 치료와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래요. 불편함이 있어요. 몸이 불편할 때, 또 내 측근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값이 지불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은 나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렇게나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고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빛과 어둠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과 18절. 창세기 1장 4절과 18절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창세기에서 성경은 계속 이것을 풀어오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 빛과 어둠 계속 두 줄기로 두 맥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양과 영수, 알곡과 가르침, 육과 영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두루 행하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두루두루 생각들이 일어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생각을 붙들고 두루두루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이고 믿음적이고 영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견고해지도록 두루두루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바르게 안다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남이 말해주는 내가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닐진데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빚어 만드신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겉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둠 안에서, 어둠에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밝혀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과 같이 꽁꽁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조차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금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폭로해 주는 거예요. 폭로해 주는 거예요. 자,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폭로해 주고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걸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꾸역꾸역 끼어들잖아요. 꾸역꾸역 우르르 우르르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슬픈 일들이 지속되고 또 지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흩으시는데요. 내가 지금 오늘 읽을 이 말씀을 정사님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양들을 흩으실 때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흩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양들을 흩어 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려지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내 안에 이 말씀이 오는지 한번 각자들 다 잘 보시기 바래요.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12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부두어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탈물이 되었고 내 양무리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으며 또 내 목자들이 내 양무리를 찾지도 않고 자신들만 먹고 내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에게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사람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저는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의 양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첫째적으로 흩어놓고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찾는 방법은 뭘로 찾을까요? 뭘로 찾을까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폭력하고 잔인하게 하고 이러는 거 보셨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실 때 폭력과 잔인함으로 교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양무리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무섭죠? 폭력과 잔인함으로 내 양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들이 파리하고 내 양들이 양식을 못 먹어서 파리해서 무지하게 하고 엄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찾으시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찾으시냐면요, 말씀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고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요, 의인의 회중에 악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길 잃은 양들을 구해내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내 눈먼 백성들을 모두 끌고 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현 상황임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할 말이 사실 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NCC에 가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매끄러운 설교를 하면서 전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대가리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영혼들을 다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알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나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냐?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어져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나와 관계된 자들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흥인 거예요. 마지막 부흥인 거예요. 마지막 부흥. 우르르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이제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품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먼저는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알아도 고치지 않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돌이키려고 하네요.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절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남은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타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섬김을 먼저 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용서하기를 먼저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면서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헷갈리거나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둔 자, 눈이 높지 않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높여놓은 자, 그런 자의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떠한 겸손을 또한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이걸 아시나요? 온유와 겸손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자, 그 중독성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진리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인성과 인격의 수준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나를 판단하기가 없어요. 자신있게 이런 믿음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슬프냐?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 있나요? 드러나지 않아서 서운한가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네요. 반드시 드러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 눈 하나도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 상황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섬김에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 일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심판을 받고 용서받아서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심판받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심판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변화된 신령체를 입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드시 먼저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회개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을 벗는 일이요 영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범사의 답안지가 지문을 열심히 안 읽어도 모든 범사의 답안지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에이플 받아요. 우리 에이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살아갈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지기의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정답은 아멘이에요. 감사해요. 아멘이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상에 이런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우연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육체의 남은 때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경배이며 기도인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이것을 알고 이 진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아버지가 받으신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권속들이 영혼이 살리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덧입고 펴져서 우리 귀한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성장과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내 주 의로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의회와 모든 교회 의회와 그리스도 신부들 머리와 또는 우리 귀한 샘물교회 의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